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나게 찬양해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After 3 days, they find him. The temple standing wrong, the teachers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him questions like 246. 제5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갔어요. 6월절이 되면 우리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거란다. 올해는 예수가 12살이 되었으니 같이 가졌구나. 정말이에요? 야호! 신난다!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6월절이 끝났으니 이제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갑시다. 어머, 예수가 보이지 않네? 친척들 사이에 있겠죠? 어서 집으로 가요. 예수의 부모는 길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나서 예수가 곁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머, 여보,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정말이요? 얼른 찾아봅시다. 설마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을까? 그때 예수는 성전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어요. 오호, 나이도 어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깊이 이해하고 있다니 놀랍군, 놀라워. 어린아이가 정말 똑똑하구나. 말씀을 듣고 자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안녕하세요. 소망부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은혜롭게 잘 지내셨죠? 네. 정말 여러분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두 번째 주일, 11월 14일 주일 아침이에요. 힘차게 소망부 구호부터 시작해 볼까요? 구호 준비.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Amen. 우리가 요즘 배우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이야기. 지난주에는 네 번째 이야기, 나라를 사랑한 에스더 왕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낸 에스더 왕비의 믿음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결정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의 모든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 다섯 번째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 듣기 전에 소망부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도 같이 한번 바로 기도손 다섯 손가락 기도 먼저 시작해 볼게요. 다섯 손가락 기도. 두 눈을 감고 Dear God, thank you for making me. I'm so sorry. Please forgive me.
Have mercy on me. Please help me with the Holy Spirit. In Jesus' name, Amen. 여러분, 오늘도 수어를 하나 배워봐요. 네, 영어로 아버지, 아빠를 father라고 하죠. 네, 수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나를 통하여 찬양을 같이 배웠던 분들은 이 수어를 다 배웠어요. 네,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마에 대고 앞으로 쭉 나갔다 들어오는 아버지, 네, father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머니, mother는 어떻게 하는지 네, 비슷해요. 손은 이렇게 하고 여기 턱에 대고 mother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배웠어요. 네,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어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온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어린 예수님은 너무 신났어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렇게 정말 꼬박 아마도 한 2, 3일을 걸어가는 2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자료 영상에서 보듯이 그 당시에 6월절이 되면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 기차도 차도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바다는 안 건넜겠네요.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축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을 축제처럼 즐겼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습니다. 6월절은 Passover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다른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생물을 없애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즐겁게 일주일을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그 당시에 급하게 밤중에 애굽 땅을 나와야 됐기 때문에 모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었는데요. 이제 행사가 다 마쳐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찾아서 어디 있지?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요셉은 이미 그 많은 친척들 중에서 같이 놀고 있으리라고,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그땐 전기가 없으니까 밤길을 다니기가 너무 깜깜해서 안 보여서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루길을 걸어가서 이제 인원 점검, 누구야 다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어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실 여러분이 잠깐 눈에 안 보여도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빨리 찾아야 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먼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까지 하루길을 걸어왔는데
어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왔던 길로 돌아가면 어디선가 만나겠지 싶어서 다시 부지런히 그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내내 어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서 하루, 이틀, 3일. 3일이 지나도록 찾는데 그 복잡한 예루살렘 안에서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당시에 13살이 되면 어른 취급을 해도 12살인 어린 예수님께서 어디서 울고 있을지, 엄마 아빠를 찾아 헤맬지, 밥은 먹고 있는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성전에 다시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거기에 있을까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사흘 동안 어린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성전에 다시 찾아가 봤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선생님들, 성경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아하, 오, 감탄사를 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어린 예수님이 그 선생님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 거예요. 성경전을 가르치던 그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님들께서 깜짝 놀라며 어린 예수님, 12살인 어린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깊이 있는 대답, 통찰력 있는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감탄을 했어요. 드디어 우리 아이를 찾았어.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는 속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제까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어린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아니 왜 저를 다른 데서 찾으십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의 집,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셨느냐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간 어린 예수님은 점점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셨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고 이제 30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만약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라면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힘을 보여달라고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정말 금식을 여러분 해보셨죠? 네, 밥을 안 먹고 우리가 병원 가서 검사를 할 때나 어떠한 기도를 할 때 밥을 안 먹고 우리가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한 끼만 굶어도 눈앞에 피자, 치킨, 햄버거 뭐 둥둥 떠다니죠. 그래서 금식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40일 동안을 금식한 예수님께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라고 교묘하게 유혹을 하는 그 사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고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십자가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애쓰셨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구세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침을 뱉는 모욕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은 저희가 저지르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를 하면서도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제가 마셔야 되는 이 잔을 제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바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순종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이야기 5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책에 담겨 있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종이에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된 글씨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고난의 순간을 넘기는 우리 소망부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t us pray. Put your hands together. Close your eyes.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calling us here and now and worshiping you together with all our hearts. Thank you for providing everything more than enough and giving us this day daily bread. And thank you for protecting every single one of our home ministry and delivering us from temptation. When Jesus was 12 years old, the whole family visited to Jerusalem to celebrate Passover and bring a gift to the God, the Father in heaven. After their visit, his parents, Joseph and Mary, started the long way home. However, they realized Jesus was missing, so they went to Jerusalem quickly and looked for him everywhere. After 3 days, they found him at God's house and found him while Jesus was answering questions and listening to the teachers and teaching them. Even as a little child, Jesus obeyed God and loved His word. Jesus is perfect
because he is the Son of God. I wish we all obey God, the Father in heaven, and the Word of God all the time like Jesus. All glory to the Lord. In the name of Jesus. Amen.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예수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어린 예수는 어디서 말씀을 듣고 물으며 나누고 있었나요? 성전인가요? 강야인가요? 딩동댕, 맞아요.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요. 친구와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우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의 마음으로 한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올려드린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병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시는 회복을 이루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삶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소망부 가족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